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에 오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를 잘 갖는 것입니다. 관계 성공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사람은 4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본체니까요. 하나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내 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개발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보면은 또 2가지 관계가 나오죠.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환경이나 만물 또 업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관계를 잘 가지면 29절 30절에 열매를 얻게 되고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째 날은 바로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그런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제를 바꾸니까요. 자기와의 관계. 자, 그러면 먼저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 정리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그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안타깝죠. 에덴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죄 짓고 쫓겨나니까요. 또 복을 잃어버린 모습, 참 어리석은 행동, 결과. 또 잠깐의 쾌락이 영원한 후회를 가져오게 만들었고 이걸 보면서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 2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찾아봅니다. 여기도 역시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살펴보는 노력을 하시면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또 그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 그리고 큰 나무, 숲, 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좀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들의 마음. 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그분의 형상을 대로 만드셔서 에덴에 살게 하신 그들이 죄짓고 쫓겨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어떠실까? 그리고 이제는 가려져 버린 에덴의 모습, 생명나무, 가까이 갈 수 없는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의 앞으로 펼쳐질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 다 가려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잃어버린 에덴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살게 창조되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났죠.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 본능 속에 들어있는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한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천국의 역사죠. 자, 3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이나 또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 하와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고 솔로몬, 엘리, 가룟 유다 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거기서 다 쫓겨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다 회복할 권리를 얻었으니까 열심히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인데요. 이 말씀은 생명나무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서 쫓겨났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다시금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잃어버린 에덴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 현재의 그림.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선악과 유혹받아서 따먹는 그 장면.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고통의 역사를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도 10년 뒤에 지금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많은 시대, 그때는 어떻게 살게 될까? 어떻게 살고 싶나?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렇다면 지금 그 삶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10년 뒤에 사과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과나무 열심히 심어가지고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죠.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 구조는 2, 4, 5 이렇게 돼 있죠. 2는 뱀에 대한 형벌, 4는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형벌, 그 다음에 뒤에 5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어떤 일들이 감사했는지요. 나는 감사한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또 감사한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니까요. 1번입니다. 20절로 21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20절로 21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네, 저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집어 입히신 사건을 적어봤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죄짓고 인간적 방법으로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허물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또 이제 해가 뜨고 그러면은 시들어버리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안절부절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신 것이죠. 사랑, 은혜, 또 계시의 사건이죠.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와의 뜻은 무엇인가? 예, 본문에서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또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다, 티끌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물론 히브리어를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 예언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흙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죽옷, 대속, 사랑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한편에서는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이게. 또 하나는 후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정말로 큰 후회, 그리고 두려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채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를 짓고 주신 복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다 부끄러움, 두려움, 후회, 고민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담대함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에서는 너무 죄송스럽고 또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는데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죽음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사람은 두 가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는 흙으로 된 육체, 또 하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로 가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중심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딱 떠나면 육체는 이제 썩어서 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시간이 물질의 시간이 다 끝나는 그날에는 다시 다 합쳐지게 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조의 목적은 영혼과 육체가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가죽옷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부끄러운 허물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기억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은혜들을 다시 찾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은혜들을 회복해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여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오늘은 특별히 관계를 잘 갖는 날입니다.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가족,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업의 기술, 업무들, 환경에 아주 성공하게 하시고 이 관계들을 잘 갖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대화법 잘 훈련하고 좋은 언어들을 사용해서 인간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을 맞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은혜 주셔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이 아니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꼭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